우리 찬양단들 이제 3주 동안 시험 공부에 집중하고 해서 운영을 안 하고 우리 쌤들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쌤들이 여러분들과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나눌 건데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나눌 찬양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이거든요. 좀 어려워요. 사마리아에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사마리아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아주 금기시하는, 그러니까 혼혈인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취급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거기를 들렸다 가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한 우물가에 앉아서 어떤 사람을 기다립니다.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 가운데서 어떤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한 잔 주세요.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말을 거시고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지금부터 찬양하면서 함께 나눠봅시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시험 기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잡는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잡는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의 지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날라간다. 너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우릴 위해 다시 내리 재촉한다. 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은 벌써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시며 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그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오 주님, 우리 귀한 보석 같은 모든과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기간 가운데 그 깊은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이 요단강을 헤쳐 건너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가 되어주시옵소서. 인내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인내가 되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모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 되길 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맡겨준 그 학업을 잘 감당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그 시평한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하시고 그 시평한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아멘.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를 영원한 말씀 몸과 마음 실어가고 나는 주의 고백합시다. 놓지 않으리. 아멘. 하늘에 가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바라보고 내 삶이 갈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가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가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가도 주님밖에 없고 아멘. 땅 위에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닿을 때 주님 곁에 있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얘들아, 너희들이 하는 공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야. 근데 우리 딸도 있지만 아빠가 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대신 공부를 해줄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그저 너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를 도와주세요. 너무 어렵지 않게,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난망하지 않게, 너무 좌절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고 계시니까 힘내, 용기를 내, 할 수 있어 라고 가리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쌤들이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최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여러분들을 격려해. 여러분들을 위로해. 힘내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해서 여러분들 시험 기간 잘 버텨냈으면 좋겠어. 우리 이 시간 저희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고등부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이곳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갈망하기를 원하는 우리 고등부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고등부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며 오로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곳에 오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사슬을 벗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로 나아가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갈비를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그래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시험이죠. 다음 주부터 그죠? 다음 주 시험인 친구 있나요? 다음 주부터 시험인 친구. 저분이 다다음 주부터 이제 거의 다 들어가죠 시험. 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 기간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게 돼요.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와 그 버림받은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후회는 이전에 자신이 내린 결정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후회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함으로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들어 오신 그 분이 실수도 하시는 분인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랑은 좀 다른데 우리가 모순적인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서 세우신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슬퍼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표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저번 주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하게 됩니다. 어떤 불순종이었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 앞서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는데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필요했는데 약속한 기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불안에 떨며 이제 백성들은 또 다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사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불순종이었어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은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아말렉 족속, 오늘 말씀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뜬금없이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아말렉은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유목 민족이란 거처를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민족을 뜻해요. 그런 거처를 계속 옮기며 다른 민족들의 것을 뺏고 다니는 아주 유명한 약탈자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직후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직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을 위협했던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진멸할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의 진멸을 명령하십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어떻게 진멸하라고 하시면 모두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세요. 모두 남김없이. 함께 15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사울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들라인이라는 곳에서 모집한 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면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감이 아주 넘쳐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강력했던 블레셋을 칠 때는 겨우 3,000명이 이제 블레셋을 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21만 명, 총 21만 명의 숫자로 이 아말렉이라는 작은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서 엄청난 자신감, 기세 등등하게 되었습니다. 총 21만 명의 병력으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말렉 성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전에 아말렉 땅에 살고 있는 이 겐 사람들에게로 가서 말을 합니다. 사울은 아말렉 땅에 있는 겐 사람에게 이제 아말렉 족속이 진멸을 당할 것이니 너희도 죽을 수도 있으니 당장 여기서 피해라 라고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말해요. 왜 겐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왜 그들을 구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 출애굽 당시로 다시 되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겐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한 사울은 아말렉에서 살고 있는 이 겐 사람들을 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겐 사람이 아말렉에게서 모두 떠나고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21만의 엄청난 병사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에게로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세 전령하기 시작해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여 불태워버리면
이 백성들에게 가져갈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내가 이것을 행한 업보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를 돌아보면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유품들을 다 가지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승리해서 가지고 이제 얻은 모든 좋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또 이 왕은 자신을 높이 들려 올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왕의 위상을 높였는데 사울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품은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잡았다.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아말렉의 양과 소의 그 좋은 것들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신과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남기고 필요 없는 하찮은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다 진멸했다고 말합니다. 이 행동은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모두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과 백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남겨서 자기들이 갖고 필요 없는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불순종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아말렉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 블레셋을 1000명의 백성들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 그들의 전술, 지혜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블레셋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주 작은 병사로도 말이죠. 반대로 21만 명이라는 대군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작은 족속 아말렉 족속에게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전보를 울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모은 엄청난 숫자의 그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아말렉에게서 패배했을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것을 몰랐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것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믿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생각했어요. 더 신경 썼습니다. 사울이 모두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을 가지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시선을 더 신경 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좋은 것들은 모두 남기고 하찮고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하여 태웠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으로 교회와 예수님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시선은 우리가 교회에 간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탐탁치 않아야 할 거예요. 혐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 교회 다녀? 라는 말에 단번에 예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 친구들의, 사람들의, 내 주위 친구들의 시선을 너무나도 신경을 씁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친구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불순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사울의 불순종의 결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상하는 바로는 사울의 그 불순종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사울은 중보 기도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날 채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이 갈멜에 있는 갈멜에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은 이 말을 탁 치며 아차 싶었을 거예요. 사무엘 역시 사울을 위해 밤새 기도했던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갔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반갑게 맞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모두 행하였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였나요? 아니죠. 그런 뻔뻔한 사울의 말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은 회개하며 나아가야 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나아가야 했는데 변명을 내놓습니다. 그거요? 그거 아말렉에서 빼앗은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요. 그 외의 것은 진짜 다 진멸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뻔뻔하죠.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했다고 말하는 거죠.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은 백성이 행동한 것이라고 변명을, 핑계를 이제 내놓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진멸했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 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 그들을 이끌어 순종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인데, 그런 사울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한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강력한 블레셋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이 사울이 순종하여 사무엘을 기다리길 바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기회마저도 걷어차버리며 세상의 재물, 권력, 명예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을 버리시게 됩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순종해야 하는 그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달콤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구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봤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로또 당첨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내가 서울대 갔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도 세상의 것들을 사모해서였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그 사울의 결과는 하나님의 떠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종하길 원하세요. 내 앞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순종 앞에 세상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달콤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그 강력한 블레셋 앞에 3,000명이라는 작은 숫자로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벽들, 두려움, 무서운 고통들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가나안 교회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주님께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심에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헌금하며 나아갑시다.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을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창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여러분들 삶의 창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사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유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신 여사님과 또 우리 찬양하신 민승희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잘생긴 시문이가 또 나와가지고 제가 또 광고를 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시험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을 텐데 또 힘내시고 선생님 최근에 가장 많이 선생님 자신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산에 다니고 제가 마라톤을 해요. 벌써 이제 1년이 됐는데 1년이 좀 지났는데 선생님이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산에 가다가 많이 힘든데 쉬고 싶어. 근데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너만 힘드냐? 다른 사람도 힘들어. 참고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그 주문을 선생님한테 자신한테 주문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제 꿈을 쳤는데 그런 마음으로 1년 이상 이렇게 보냈는데 체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었는데 참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고 가는데 좋은 결과가
조금씩 제 삶 가운데 변해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지훈이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고 또 이겨내는 거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힘들지만 또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또 기쁘게 또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특별히 이번 지금 고등부 소식을 보면은 예배 일기죠. 전장님 오늘 또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기 잘 작성해가지고 선물도 받고 또 일기 작성하다 보면 하나님 일은 그래요.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억지로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주십니다. 기쁨의 선물, 감사의 선물,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한다 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하시기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증서 세례 입교 증서가 있습니다. 가은이하고 최무미 또 예나 또 받아가시며 또 오늘 사순절 신약 통독 두 분 지난번에 지난주에 상품을 전달을 못했는데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예지하고 황류 전달이 가지고 계시죠? 나와주시죠. 예지하고 황류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선생님, 네, 사진 좀 찍으세요. 신약 성경도 완수한 친구에게 자, 박수. 네, 사진. 세례 증서도 청음이하고 청음이 저번 주에 받았고요. 우리 예나랑 가은이 앞으로 나오는 예나 가운이 나와주세요. 완전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작가님으로 올려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 달은 저희 선생님들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여러분들 환경을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청소하고 매주 그랬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 저희들이 또 간식을 간단한 간식 준비해가지고 포장하고 했으니까 또 이거 뭐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먹고 힘내서 잘 봤으면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각 번별로 나누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